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245쪽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용기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픈 우리 식구들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손대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 해결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주 집사님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화요일 날 다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함 받고 약물을 타올 때에 하나님 평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 박중희 어머님 또 긴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힘듦의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치료받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져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어머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윤석이 키가 자라고 또 몸이 자라고 영이 자랄 때에 몸속에 타고 흐르는 더러운 염증의 덩어리를 녹여주시고 그 시작점이 말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 유미가 걷습니다. 뜁니다. 더 멋진 딸이 되게 해주시고 다리의 아픔 때문에 전혀 문제가 생겨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유나가 예쁜 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정순 권사님 이제 무릎 수술을 앞두고 지금 점검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모든 부분에 아버지 손대어 주셔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빨라져 성전으로 돌아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권사님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박영자 권사님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도와주시고 문석윤 집사님 부러진 뼈가 잘 아물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면정 성도님의 이제 마음속의 근심 또 몸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이제 또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안 받을 때에 속속들이 다 드러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빨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점수 집사님 심장에 명하셔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아무런 지장 없이 숨 쉬는 데에도 사는 데에도 일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 없이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이제 의사의 소견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이라 아버지 하나님 확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식구들의 모든 삶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요. 죄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설명하면 어떤 거라고요? 다 들으셨죠? 뭐예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죄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문제됨의 모습들이 있을 때 위기감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인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안 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미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또 범죄하면서 살고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죄 짓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기는 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아멘.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행해야 될 일이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막 낙인을 찍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여러분 언젠가 그 부메랑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범죄 가운데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짓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항상 기쁘니까 그렇게 살 것 같지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성전의 문을 나가는 그 순간 한번 보세요.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 시골의 어른들이 자녀들이 서울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코를 이렇게 잡고 잘 다녀라. 뭐라고요? 코베 가는, 눈 뜨고 코베 가는 사람도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을 할 때에, 그리고 인정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감동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해요? 내 가슴 깊이 사무치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삶 속에는. 근데 나는 맨날 의인인데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의롭게 산다라고, 나는 죄 짓지 않고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 필요가 있으며, 그러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신앙 아니에요. 믿음 없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요? 나는 의로우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만이지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졌던 이 의롭다 하심의 기쁨은 늘 언제나 우리 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어떤 상황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싸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뭘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믿음의 확신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기회가 있거든요. 아멘이세요? 한 주간을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의 삶이, 은혜의 삶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부터 우리들이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죄는 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죄의 시작의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하와를 통해서. 그죠? 그 하와와 누구와의 대화들 가운데에서 죄가 싹트지요?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죄가 싹듭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깊게 가져야 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한순간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방심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죄의 모습이, 죄의 싹이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우리는요,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그러죠? 그런 삶이 없이 그냥 세상과 함께 동조하고 세상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도 안 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찬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도 없고 중심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노출되어져서 사는 존재들인데, 뭐에 노출되어져요?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그러죠? 이런 거에 노출되어져서 사는 존재들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바른 정의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지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시작되어졌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어져 나가는 이런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에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뭐예요?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육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죽이는 이 바이러스는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아담과 하와의 대화,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의 공간 안에도 죄의 속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의롭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의롭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요 어떻게 무균 상태가 되어져서 죄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다 사랑만 있다?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청정지역, 찬양의 청정지역, 은혜의 청정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의 씨앗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 죄의 씨앗과 그 죄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듯이 여러분, 그 죄는, 그 씨앗은 우리 중에 누군가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공동체는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뭐 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폭발적인 성령의 뜨거움의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불태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의 청정지역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승리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기적의 열매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죄, 그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요? 누구로부터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죄가 뭐였다고요?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의심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모습들까지도 이르게 되어지죠. 행동으로 옮겨갔어요. 행동으로 옮겨갔던 그 모습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던가요? 그러지 않지요. 누군가에게 그 죄의 모습이 전가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아담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여자가, 그죠? 이 선악과를 자기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먹은 행위는 누가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거잖아요. 아담이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핑계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또 변질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죄 지었던 그 처음의 모습은요, 당당하고 정의롭고 떳떳하다라고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들을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없었는데, 누가 말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또 누군가가 이렇게. 결국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나는요, 어딘가로 다 빠져 있어요. 이게 마귀의 꾀임이에요. 회개하지 못하게. 왜요? 회개해야 구원받잖아요. 회개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마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유혹하고 꼬드기고, 너는 깨끗해, 너는 정당해, 너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그 올무 안에 사로잡혀서 살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의 루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죄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모든 인간에게 다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 시대에 종교적인 어떤 성향, 정치적인 어떤 패턴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요 둘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눕니까? 초대교회는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 시대의 풍조가 그랬어요. 그 시대의 모습이 그랬어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이 어떤 신앙심은 오로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니까 이방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뭐했던 거예요? 싫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눠지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 그것이 어느덧 뭐가 되어져요? 보편성이 죄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불경건함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생각으로만 지었던 죄악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졌던 죄악들이 이제는 이념이 되어져 버리고 이념으로 지었던 죄악들이 뭐가 돼요? 문화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팽배하게 나눠지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들까지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생겨나요? 파벌이 생겨나죠. 나는 개바파고 나는 그리스도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출발을 했던 사람들이 다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은 다르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동일한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누구를 통해서 받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우리는 다 누구의 권속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 아래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죄의 시작입니다. 나눠짐 때문에 뭐가 생겨날까요? 싸움이 생겨나고 그 싸움이 깊어지면서 뭐가 생겨날까요? 이제 다툼이 생겨나고 다툼이 전쟁이 되어지고 전쟁은 서로를 죽이고 살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되어져요? 완전히 남남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자행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모든 상황들이 연출이 되어지고 역사가 연출이 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원인이 뭐예요? 죄와의 이 전쟁에서부터 결국에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그죠? 우리의 전통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말씀의 법을 어기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당하다? 그것이 정당할까요?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있고 새로운 능력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맞아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는 어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했던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나라는 미력한 존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뭐합니까? 그 표대 되신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그 달려간다라는 것이 뭐예요?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울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선택한 일은 지금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들이 깊어져요. 기도의 능력들이 깊어져야 이제는 싸울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의 싸움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영물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냐 말이죠. 매번 육신적인 싸움, 물질과의 싸움, 보부 싸움, 사람과의 싸움, 교인들과의 싸움, 이런 싸움만 계속 반복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지요? 여러분, 마귀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지금 건드려야 될 사람인지, 저 사람은 나중에 건드려도 넘어올 사람이니까 지금 힘 빼지 말자, 이렇게 마귀들도요 귀신같이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진짜 내가 그 고난에서 승리했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가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상태인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승리의 삶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미력한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까? 대행하고 있다가 당합니다. 아, 좋다, 즐겁다. 여러분, 그때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그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오실 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고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그 지배되어지는, 그죠? 사망이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살고 있는 이 생활이 아마 사망보다 더 힘든 삶일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요 그런 말씀을 참 자주 하시거든요.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때 잘못 맞장구 쳤다가 큰일 납니다.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네,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네. 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죽는 것보다 더 두렵고 힘든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친 삶일까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차라리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만큼 우리들이 지금 그런 어떤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러죠?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적인, 영적인, 지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모든 영역에서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죽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 지성이 마비된 죄인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찾아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러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 영벌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오싹합니까?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두려움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죄의 시작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신체적인 죄, 영적인 죄, 지적인 죄, 사회적인 죄, 정서적인 죄,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찾아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행위들 때문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죄가 시작되어졌고 그 죄가 나를 올무로 잡고 있고 내가 그 올무로 잡혀 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힘들구나, 그러니까 어렵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생결단해야죠. 어떻게 사생결단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들, 의로움의 삶들을 사는 사람들의 그 어떤 세 가지의 특징 뭐라고요? 첫째는 구제,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금식. 결단을 해야죠. 이 죄와 맞서서 진짜로 내가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는요,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상태가 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의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 왜 그러죠? 믿음 안에 있어도 그런 상태는 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런 상태는 옵니다. 왜 그러죠?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부자 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섭고 이 죄로 인하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미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문제들,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 있죠. 그 특권은 뭡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구원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행복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려면 뭐로부터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죄로부터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군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영적인 군대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들었던 말씀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 삶 가운데 관철시키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도 공생에 3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그 33세의 청년이 그만큼 피곤한 인생을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정도의 삶들을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육적으로도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도 피곤하지 않게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더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아멘. 그리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좀 기도하자고요. 성전에 한번 올라서 매일매일 좀 기도하자고요. 기도 하나면서도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고 기도 하나면서도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그런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제발 좀 성전에 올라서 매일 한 번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찬송이 넘치고 또 날마다 내 삶이 예배의 공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거고, 그 승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 해방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백성들의 여세 동안의 세상의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힘듦에 문제의 삶들을 살면서도 또 영적인 삶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는 이 싸움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이렇게 세우시고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로 풍성해지게 도와주셔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예배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은혜의 삶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점점 더 멋진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한 군대가 이제 맞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결국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여세 동안의 우리의 세상의 삶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의 날씨도 좋지 않고 또 많이 뜨겁고 덥고 지쳐가는 삶의 모습들일 겁니다. 그러는 중에 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지를 우리들이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낼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멋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미래가 밝아지는 귀한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 마무리 잘하고 내일 아침에 눈떠 첫 시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죄로부터의 이 싸움 마지막 종결하며 승리하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무장하며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배우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나가며 늘 언제나 예배자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여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승리와 그 기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